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다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그 기사를 적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주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좀 잘못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일인데 내가 기도해서 나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강청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들에게 가끔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 때 쓰면 여러분 부모 입장이에요. 매일같이 때 쓰면 때 쓸 때마다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때를 써야 될 때도 있지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또 이루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는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요소는 그러므로 가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삶과 기도가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내 삶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오순절 날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하는 것은요,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기도하는 그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은 내 삶은 또 따로 살고 기도는 무언가 마법적인 행위이고 신비한 행위이고 종교적인 행위여서 내 삶은 따로 살고 기도의 시간에는 또 나와서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내가 삶을 살아가던 때와는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나와가지고 또 기도를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고요. 함께 있는 것이고 기도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1장의 말씀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다른 일도 여러 가지를 한 것입니다. 또 본인 일도 보고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 주일이었는데, 이날 그 일시에는, 그 시간에는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후에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 안 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흘 걸렸는데, 꼼짝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잠깐 나가서 볼 일도 보고, 나가서 밥도 먹고 오고,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모여있는 동안에도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사도를 뽑는 회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깨어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도에 의한,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그 삶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날이었고요. 절기였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한자리에 그날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다. 성령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삶과 기도를 분리하여서 삶은 우리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만을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와 삶 속의 나가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보았는데요, 도저히 그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본인 뜻대로 다 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열심은 얼마나 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그분만큼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참 헷갈렸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데,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 완벽하라는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완벽했을 때만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기도의 능력의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이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갈급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일단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왜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처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 성령은 어떤 우리의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그래서 성령을 받아낸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첫 번째로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인데요. 성경은 오늘 기록하기를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소리로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온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마도 영의 기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기운, 바람 소리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마치 바람과 같은, 호흡과 같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속에 호흡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죽어있는 뼈에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뼈가 살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힘줄이 생기고 움직여서 이제 생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와 같은 생기로,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람같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각적으로는 불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3절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성경을 보면 바람같이 하나님의 그런 호흡과 생기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이 모든 그 물을 다 말리고 장작을 다 타게 만들었죠. 번제전을 타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와 같은 바람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었고 불의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있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의 존재이며 실제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는 않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움을 느끼고 그냥 뭔가 내가 느끼는 것,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가 느끼는 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나에게 임재, 실제가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고 불의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느끼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 성령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팍했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성령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강팍했던 마음문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기 시작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들이 무언가 현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고요. 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사역의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사역하시면서 또한 사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령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육체의 씨앗이 있고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의지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무언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좋은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뒤돌아보면 결국 육체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죄의 결과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결과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서 비난하고 다른 것으로 또 변명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그러나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시기 시작하시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 참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하여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슈퍼맨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맨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여서 갑자기 파워풀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서 사역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확 돌변하여서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을 갈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고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능력에 대한 갈망보다 더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함으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성격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시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더러운 물에 새로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점차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이제 깨끗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또 한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인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원이 되어지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역의 일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미군이 굉장히 그 지원을 잘해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절대로 미군 해병은 절대로 포로로 남겨두지 않고 꼭 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체라도, 그죠?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한 명의 포로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포로를 구하는 과정에서 몇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포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러므로 인해서 적에게 한 명도 우리는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원과 어떤 그런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미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군의 작전을 하면 그 공급을 다 받는 것입니다. 지원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로로 잡혀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내가 미군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요청을 하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미군의 작전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일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풀해질 것이다. 너희가 능력이 생길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이 생길 것이다. 나의 힘이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된다. 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만만한 일입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낮아짐을, 그 조롱을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교회를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을 보면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런 증인되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까? 6절부터 8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방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의 언어가 스피리추얼 랭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방언한다고 교회에서 종종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은 다른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이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의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영어를 말하고,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중국어를 말하고, 갑자기 아랍어를 말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셔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셨겠습니까? 각각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왜 주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빨리, 그 당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복음을 급속히 빨리 각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120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남아있던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되었다면 어쩌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지구상에 예수님 믿겠다고 남은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20명을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셔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통역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말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급속도로 기적과 같이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은 우리가 통역도 있고 또 장비도 있고 말을 배울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복음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말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 어찌된 일이냐. 일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허접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들으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이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어난 일을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기 싫은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지만,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믿기 싫은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기 싫은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중얼중얼 떠들어대냐. 아마도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새술은 막 담근 술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술은 새로운 종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을 먹고 저렇게 되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 담근 술이에요. 새로 담근 술. 싸구려 술입니다. 싸구려 술. 오래되지 아니하고 잘 발효되지 아니한 엉터리 싸구려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냥 어부구세리고 하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무슨 싸구려 술이나 갖다가 마시고 지금 저렇게 되었구나. 조롱한 것입니다. 좋은 술을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술을 먹을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이제 익지도 않은, 이제 막 담근 싸구려 새술을 가져다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나.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낮추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는 분명한 건 아닙니까? 사람이 변화하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변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120명의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에 대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본질은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그것을 반대하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로 그것은 거짓이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로 그것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역은 실제로 본질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주면 안 될까요? 요즘 가만 보면 우리 요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좀 돈을 좀 주면 안 될까요? 다른 걸로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당히 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순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